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볼 거고요. 오늘 여러분이 보실 본문은 33장과 34장. 지금까지 계속 보면서 나왔던 10년, 11년이라는 단어들 여러분 12째 해, 11째 해, 10째 해 이 날은 조금 좀 기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드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저당부를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끊임없이 동일한 질문들이 계속 던져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를 예언하는 때를 언제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21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라고 되어 있어요. 이 12째 해 10째 날 5째 날에 대해서는 학자들에게 조금 좀 분분해요. 이게 이제 시브리어 단어에서 11, 12 요 단어가 그 토시 하나 때문에 단어가 바뀌어지거든요. 근데 여기서 12, 11, 10 나오는 게 588년, 587년, 586년이래요. 이 시점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587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한 겁니다. 그동안 에스겔이나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일이 현실이 되는 날, 그 날이 바로 10째 해 되던 11째 해 되던 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년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예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10째 해는 미리 예언이었지만 11째 해는 예언이 실현된 거죠. 근데 12째 해 10째 달이라는 말 때문에 학자들이 이제 이것 때문에 조금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루살렘에 함락된 지 1년 반 후에 이 편지가 도달했다고 얘기하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그냥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이 지나고 나서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도망왔다라는 건 어디로 왔다는 걸까요? 바벨론으로 왔다는 얘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소식을 듣고 사람이 도망쳐서 바벨론으로 왔는데, 와서 말하기를 그 성이 무너졌다, 그 성이 함락됐다고 말했대요. 근데 그 시점이 12째의 10째 달이래요. 요거를 계수하면 1년 반 후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년 반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에스겔이 그 소식을 알았다는 전제가 되는데, 아무리 천천히 걸어와도 6개월 정도만 올 수 있는 거리를 왜 1년 6개월이나 지나서 왔을까라는 게 학자들의 의문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혹자들의 얘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는 전쟁통이었고, 그리고 모든 퇴로와 모든 길이 막혀 있으니 충분히 1년 반이라는 시간도 걸릴 수 있었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날짜에 대한 기록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건데, 그건 보고 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 것과 들은 것과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언제요? 그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오기 바로 전날에. 그러니까 예언자죠. 그렇죠? 그 사람이 도착해서 알았으면 예언자도 아닌 거죠. 도착하기 전에 알았대요. 뭘 알았던 거죠? 보겠습니다.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거는 예전에 3장에 읽었던 본문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에스겔의 입을 봉인해 버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입을 봉인해 버리셨다가 언제 여셨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사건을 알게 되는 그때부터. 왜? 그의 말이 허투루 나갈까봐, 잘못된 말이 전파될까봐 그 입을 봉인했다가, 이제는 그 여인이 상치자라 그 예언에 부합한 이제는 앞으로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의 입을 확 하고 열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점에 이스라엘에 떠도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었던 거죠. 악한 자의 심판, 선한 자의 구원. 그러면 어떤 자가 악한 자고 어떤 자가 선한 자냐는 혼돈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엔 우리는 착한 백성이거든요. 선민이거든요.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는. 두로는 멸망해도, 애굽은 멸망해도, 열강은 다 무너져도 우리는 살아야 되거든요. 왜? 우리는 선인이고 우리는 착하니까. 근데 이들의 혼돈이 오는 일이 발생한 거죠. 이들이 보기에 악하디 악한 바벨론이 착하디 착한 나를 죽여버리니 도대체 뭐가 악이고 뭐가 선이냐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의 손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냐? 뭐가 악한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도구고 뭐가 선한 것이고 뭐가 하나님의 도구냐? 라는 질문이 혼돈 가운데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에스겔을 통해서 그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거였던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사실은 이제 앞에 있는 33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22절에 그때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받던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흉흉한 소문이 돌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참된 선은 무엇이며 참된 악은 무엇이며 진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묻는 그때에 에스겔이 하나님께 받은 응답이 바로 33장 10절에서 20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먼저 전예로 이야기 드렸습니다.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이건 반대 얘기인 거죠. 우리가 착한 게 아니었네? 우리가 나쁜 거였네? 결국에 그래서 죽은 거 아니야? 그건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 계속 반복했던 것처럼 아버지가 신 것을 먹으니 아들이 이가 신 것처럼 사람들이 악할 때 다니엘과 욥과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처럼 결국엔 우리에게 죄가 있어서 우리가 멸망한 거구나 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그것이 인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까지 가니까 우리 이제 가망 없네 이렇게 끝나버린 거지 뭐. 우리가 더 이상 가망이나 있겠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11절 읽어봅니다.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 이게 참 재밌는 표현이 에스겔에서만 등장해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대요. 이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약속하는데 라고 이야기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거기다 줄을 쳐놓을까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그들이 악인임을 인정하는 첫 번째 계기도 됐지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계기가 되는 하나님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또 딜레마가 생긴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절망하는 사람에겐 희망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람 중에 내심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난 아닌데. 난 죄 안 지었는데. 저들만 죄 지었지 왜 나까지 한 뭉탱이로 한 보따리로 같이 싸서 가버리냐는 거죠. 저들 죄 때문에 내가 당한 건데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말해주고 싶었던 게 있던 겁니다. 너희들 죄인이야. 그거부터 인정해야 돼.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할 거다. 왜? 나는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게 내 마음이니까. 내 진심을 알기만 한다면 너희가 악을 인정하고 죄를 인정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화된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이 14절부터입니다. 14절 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이제 전제를 해보는 거죠. 의인이 있어. 그런데 그가 살 거라고 내가 이미 얘기해 줬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자만했다는 얘기죠. 자만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을 것이고 악인은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4절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도로 주며 강탄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이게 제가 늘 말하던 죄에 대한 대가죠. 대가를 치르겠다고 인정하고 결단하고 치러내고 그 다음에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아니하면, 거기는 앞에 이렇게 하나 썼어요.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 앞에다가 더 이상 저당물로 돌려주며 강탕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더 이상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이게 제가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의 가장 큰 차이는 같은 죄를 반복하면 후회지만 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으면 회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회개는요, 또 다시 그 죄된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 많지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 의지를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7, 18,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옳지 않아서 결국에 이렇게 된 거지, 하나님이 옳았다면 내가 멸망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너무 답답하니까. 주의 길이 옳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유가 뭐냐면 20절 때문입니다. 20절.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거기다 이제 줄을 칠게요.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그게 공의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제라는 시간에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악할 수 있었어. 어제는 아플 수 있었어. 그러나 어제는 어제야. 오늘을 살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수능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막 들리겠죠. 이제는 무너지는 아이들도 있고 세워지는 아이들도 있고, 어제의 결과가 정당하게 나의 실력의 결과라는 걸 인정하는 아이들은 오늘이 행복할 겁니다. 근데 어제의 결과 때문에 후회하고 있는 아이들은 오늘은 굉장히 슬픈 날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노력했다면 노력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최선이었다면 최선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거기에 덤이나 덜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지, 우리의 목표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이 믿음으로 생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옳지 않았다. 주님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다. 그 핑계를 대지 않고 어제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늘을 살며 오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하나님은 어제라는 시간에 놓지 않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를 맞춰 보시고 계십니다. 어제 절망했기 때문에 오늘도 절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제는 힘들었지만 오늘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제에 집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다른 결정을 기다리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기다리는 결정이 그들이 원하는 결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만일에 그들이 원하는 결정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판단대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대로 판단하십니다. 그 믿음이 절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 참된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